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3절, 5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 주님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많은 심령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를 따지면 18%에서 20%가 되고 불교가 22%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할게요. 이 앞에 저 PPT를 보면은 이 800에서 1000만 명이 다 교회 다니는 다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이단이 함께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상홍이라고 하죠. 400여 교회에 4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우리나라에 600여 교회가 있고 50만의 성도가 있고, 그리고 신천지는 10만여 명의 성도가 있고, 그리고 안식일교는 15만 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밝혀지지 않는 그 이단까지 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그 교인까지 다 합쳐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몇 명 모여요? 그러면 100명 모여요. 그럼 모이는 사람 보면은 한 70명, 80명 모이죠. 제적 인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겹쳐있는 성도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800만 명에서 이 1000만 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 600에서 700만 명 정도가 합당한 교인의 숫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이 150에서 200만의 그런 어떤 그 이단들이 이 기독교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미혹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표는
우리 김효성 목사님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 어떤 현대 신학이라는 어떤 그 논문에 나온 발췌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 온 그 역사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은 1967년 이 제프리 헤든 목사님이 미국의 성직자 교단별로 해서 한 4가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4가지의 설문조사한 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한 것을 믿느냐라는 그 어떤 질문 가운데 속에서 그 답변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69%가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49%,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침례교단은 나는 34%를 불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속에서 감리교회 목사들이 51%가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장로교회는 35%, 침례교회는 33%가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의 존재를 믿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속에서 감리교회는 62%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장로교회는 47%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침례교회는 33%가 불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무엇하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속에서 감리교회 87%가 불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요, 장로교회가 82%가 믿지 않고, 침례교회가 67%가 불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다음번 내려가 보시면, 2014년도, 바나연구회라는 어떤 그 그룹에서, 미국의 개신교들 목사님, 이거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얼마, 몇 년 안 된 일인데, 목사들의 49%가 다음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 신념들을 거부한다. 우린 이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9%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기초한 절대적인 도덕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할 개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49%가 말했는데, 이 교단별로 이렇게 보면은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들이 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신념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은 이것 한마디로 여러분 미혹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이 아니요, 그리고 미혹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들어왔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전한 우리 최상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모교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지금 기성교회 그런 어떤 그 목사님들,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회가 다 이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학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그 학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지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는 것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신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신학대학교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학생들이 가르친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 다른 데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구원이 있다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토론이 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WCC 총회에서 보면 노골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WCC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사상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타 종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배교행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은 이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초혼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부르는 행위들을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학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외에서 유명한 해외 종교 통계 사이트가 발표한 10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10대 종교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1위가 기독교입니다. 21억 명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3억 명, 그리고 무종교가 11억 명. 이 무교를 빼면은 주체사상은 9위예요. 그리고 4위가 힌두교입니다. 9억 명. 그리고 5위, 중국 인구가 많죠. 그 중국 전통 종교가 3억 9천만 명이고, 그리고 6위가 불교입니다. 3억 8천. 그리고 7위가 여러 세계 토착 종교들이 3억 명,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그런 어떤 전통 종교가 1억 명이 있고, 그리고 9위가 시크교도고, 그리고 10위가 주체사상인데 19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도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란 성지와 고유한 신봉체제와 성서나 불서와 같은 정형화된 서적이 필요한데, 주체사상은 종교에 부합되는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주체사상은 뭡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 신학대학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 대학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교의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이용희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장신대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일산에서 유영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을 세워서 나쁜 점도 많았지만은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랬더니 대학생 총학생회장 모임에서 그 목사님을 끌어내렸다고 말합니다. 3박 4일을 부흥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내려버린 거예요. 왜 내렸냐고 하니까 그 내린 이유는 그거예요. 또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이미 주체 사상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북 성향에 있는 그런 어떤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 목사님이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교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같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미혹된 종교 다원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주체 사상들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은사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은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떠난 은사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기적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 모세를 대적한 주술사들이, 술객들이 모세와 똑같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또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사상으로, 또한 우리 지식적인 동의로 주체 사상을 동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만함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과 인본주의적인 평화와 평안만을 붙잡는데 반드시 그 앞에 선결되어야 될 조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떠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난 모든 평화와 모든 평안과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미혹을 당합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단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좋은 남은 교회 다니고 말씀 가운데 사니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곳에도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배경도, 종교적인 열심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혹이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면서 헤매는 것이, 그것이 미혹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엄마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안상홍이 죽고 나서 2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2명이 하나님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 엄마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선명이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믿겨지지 않는 일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이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미혹당할까요? 어떻게 그들이 배교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들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미혹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들이 믿게 하듯이 악한 영들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듣기만 하면 그 미혹의 영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의 임재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그 주님을 떠난 그런 어떤 이단 사상이 있는 곳에 가면은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목사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미혹의 시대에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우리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말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요.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멘. 우리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려워 떠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즉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 떨며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에 피난처가 있겠대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말할 때 그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심 가운데 다윗은 기뻐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에 휩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그 사상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이단은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식구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모습이나 또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역시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운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우리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한 그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즉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 성경, 곧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사상이 죽어지고 우리 여호와 입에 나온 이 1.1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미혹이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미혹이 올 때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은 말씀 떠나 있는 사람은 미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요? 나와 똑같이 주일날 예배 나오고 화요기도 모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죽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미혹이 올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 삶,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삶, 그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에 살려면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 그리고 마시는 일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필요로 하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아야 되고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어떤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묶임들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세상의 왕국이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려면 그 말씀의 통로인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권위 가운데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자와 그리고 가장의 그 권위자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 속한 교회의 목회자의 그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못이 합하냐가 합하지 않느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내가 그것을 깨지 않고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면 그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남문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이 우리의 그 가정을 침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막아서며 그것들을 물리치며 주의 보혈로 덮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거짓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아니하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동으로 거짓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 동성애는 죄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한 나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김일성, 김정일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은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가운데 속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것들을 문제로 바라보면서 교회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 바라봐왔던 많은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과 어떤 지식과 체계들이 무너졌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한 나라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이 가르쳐 줄지가 변화가 됐어요. 동성애가 이제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주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것은 분명히 죄라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내 상황,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더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짖을 때 제 심령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신학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미혹되어서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 있는 자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이,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이 없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나가야 됩니다. 무엇을요? 진리가 있는 쪽으로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방 침체되어 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움은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신앙의 뜨거움이 있을 수 없어요. 가기 싫어도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듣기 싫어도 진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시험이 와요? 가만히 있을 때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체되어 있을 때 시험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10절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앞서 말했다시피 말씀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짓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것들을 붙드는 자, 그들이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혹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전부라는 것들이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얼굴 보여주고 그 나머지의 그 삶 가운데서는 나와 전혀 먼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다 할 것 같은 부정이십니다. 못하죠. 할 수 없죠. 그 만나는 그 시간보다 그 평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를 사랑하잖아요. 만나지 않는 그 시간까지 나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전화, 편지, 그런 걸 우리들 기뻐하잖아요. 약속 시간인데 갑자기 오늘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맞이해서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뻐하잖아요. 물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 안에 여러분 거하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단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의 자유적인 제주의적인 신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단으로 우리들이 미혹당하여 지옥으로 달려가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사모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팀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 결단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링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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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24장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24절 말씀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로 너희를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들 자신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가 미혹 가운데 빠져 이단에 빠지고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가 이 땅, 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 또한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대학들과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순교자의 핏값으로 지어진 여러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들이 하나님 이제 진리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 말씀에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막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신학교와 대한민국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간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단들과 자유주의 신학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을 경외하지 않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체소당들과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땅을 거짓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진리에 떠난 그런 그 이단들은 그런 묶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끈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랑 여러분 어떤 것이 연결되어졌냐면 종교다원주의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것도 신학과 그 신앙들이 엮어져 있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WCC와 같은 것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 주체사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로가 마귀에게서 시작되니 그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미혹받아 지옥 가는 곳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진리로 세워주시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주의 전을 덮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이 더욱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